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것이나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나 또 처음에 패배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승리한 것을 보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움에 휩싸였었죠. 왜 그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까? 이스라엘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의 두려움에 휩싸였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들이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던 것이죠.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 이전에 민수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통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에 대한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정반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힘겹게 광야의 여정을 거쳐 요단 앞에 딱 다다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이에요. 무기도 별몇지 않아요. 아니요, 무기 자체라는 게 있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들어가게 하신 그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보면서 자신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 사람들은 거대한 아낙 족속의 후손들이고 자신들은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 보기에도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고 가나안 족속들은 거인 족속이고 도저히 어떻게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족속으로 여겨진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했는데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을 보고 완전히 이 생각이 뒤집어진 거죠. 가나안 족속이 보니까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이 혼미해져 버린 이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쌓이게 된 거예요. 또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자기들의 힘을 규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그 분명한 사건을 보고 특별히 기브온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 꾀를 내가지고 속여서 자신들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면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기브온은 큰 성이라고 해요. 왕도라고 이야기해요. 큰 성. 아이보다 크고 강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에 대한 아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심했으면 꾀를 내서 화친을 맺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그런 선택을 했겠냐고요. 화친을 맺고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는데 그들의 신세가 어떻게 전락되어 버립니까? 종이 되어버려요. 종이. 이스라엘의 종이.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물 깃는 자들이 되고 나무 빼는 자들로 전락을 해버려요. 큰 성이라니까요. 왕도라니까요. 강한 것이 아이성보다 훨씬 더 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두려움과 그 공포가 화친을 맺는 것으로 그들의 종으로 전락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고 세상 본받지 않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렇게 되지도 않고 세상이 우리를 좀 쉽게 가볍게 업신여기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변변치 않은 분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도 못 끼치고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얕잡아보는 그러한 행태가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담대함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얕잡아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도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나 세속적인 가치 판단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얕잡아 보는 거 아니냐고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것은 그 하나님, 즉 하나님 말씀에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간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했던 거 아닙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이러한 두려움에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아니요, 그보다 더 먼저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 사람들을 무찌르려고 힘을 규합을 했습니다. 그러할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화친을 맺은 기브온에 대한 그 약속을 지켜나가요. 왜 그들의 힘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섭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화친을 맺은 기브온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10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기브온을 향해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산지길이고 사흘을 가야 되는 길이고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길이에요. 험난한 길이에요. 그러나 그 약속, 언약,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자신들의 그 처소에서 떠나 기브온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고 올라갈 그때에 8절, 10장 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기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고 또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셨겠습니까? 우리의 결단이 그냥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냥 쉽게 그렇게 갔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늘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을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뤄가셔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아멘하고 첫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요단강도 가르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족속들을 친히 무찔러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창 한번 칼 한번 써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패배했어요. 자신들의 경험이나 자신들의 능력이나 의지를 가지고 할 때는 패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갈 때는 결코 패배나 실족이나 넘어짐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거죠.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 갑자기 가나안 족속들 연합군 앞에 이르게 되죠. 이렇게 행동을 보일 때에 여호수아 10장 10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다다랐을 때에 우리 한번 읽죠. 시작. 아멘. 여기에 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안에서 응답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이 품은 생각,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기도 제목이 생긴 것 같습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환경에 의해서 기도 제목이 생기질 않아요. 상황에 의해서 기도 제목이 생기질 않는다고요. 목사님 무슨 말이세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내가 병들었으니까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내가 지금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가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까?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생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기도예요. 그렇게 무릎 꿇렸는데 병도 생길 수 있어요. 앞에 원수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엄청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그 문제나 그 환경이나 그 상황이나 그런 갈등들은 내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해결되지 않아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질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질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시작. 아멘. 여러분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 질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을 하셔야지 돼요, 제발. 여러분의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병이 나으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고 영광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주여 낫게 해주세요. 주여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가나안 족속을 바라보고 기도한 게 아니라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여호와께서 저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잖아요.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뜻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환경에 그렇게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들이 이제 삶의 실제가 돼요. 여호수아 10장 14절 하반부와
42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제가 우리 삶의 실제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여호수아 10장 14절과 42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에요. 이 문제가 딱 해결되면 우리는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 문제가 딱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안 생길까요? 다른 문제가 안 생긴다면 이 문제만 놓고 기도해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룰루랄라 또 살아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또 그 문제만 붙잡고 또 기도하시렵니까?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 싸움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즉 이스라엘이 앞으로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 싸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취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싸움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단순히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 참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그 말씀, 그 뜻에 순종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기브온을 구하게 됐고 또 가나안 5 왕들의 연합군을 물리치게 된 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그 싸움.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렇게 싸우십니까? 저것들 무기도 변변치 않고 좀 저것들 보잘것도 없는데 너무 짠하다. 연민의 정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겁니까? 저것들 참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가나안 족속 앞에서 아이고 그냥 개죽음 당하면 어떠지? 그래서 하나님 싸우신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싸우신 겁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셨냐고요. 왜? 뭐 때문에? 저 집사님 보니까 너무 짠하고 안 됐어. 저 애는 어떠지? 여러분, 우리가 성도 안에서도 이런 마음들 물론 위로한다고 하고 표현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것이지 저거 짠해서 어떨까? 여러분, 우리는 연민의 정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연민의 정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겁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처음에 택하셨을 때부터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짠하고 안타까우니까. 연민의 마음 때문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짠하니까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왕은 백성에게 사랑과 또 존중과 보호의 책임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은 백성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가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신 거라고요. 너무나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먼지와 같고 안개와 같고 지렁이와 같은 그런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존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친히 싸우신 거라시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그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첫째, 세계 모든 인생과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킬 때 택함 받은 것에서 이제 뭐로 나가냐면 소유로 나가요. 소유로. 이 부분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킬 때 이제 택함 받은 것에서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소유. 그러니까 인정은 받았는데 그 완전한 소유물로서는 비로소 언제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소유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다섯째, 이 분명한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기 19장에 이 말씀을 하시고 20장에 뭐가 나옵니까? 십계명의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 계속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그 십계명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삶의 현장에서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시작은 뭐에서부터예요? 백성에서부터예요. 백성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친히 앞서서 싸우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이잖아요. 거룩한 나라이잖아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나의 상황이, 환경이, 형편이, 감정이 어떠하든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때문에 친히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싸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될 이유가 상황, 환경, 형편 그 어떤 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내가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또 내 뜻대로 뭔가 되고 있지 않은 그 상황이라 그러면 여러분, 절호의 기회예요. 절호의 기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해버리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좀만 더 마음을 두고 따라가면 지금은 훨씬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풍랑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에 갑자기 풍랑이 딱 멈춰버리면 어때요? 와, 기적이다,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되잖아요. 바람이 막 몰아치다가 갑자기 딱 바람이 그쳐버리면 어때요? 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지 안 부는지도 몰라요. 계속 그러고 있으면 어때요? 바람이 멈췄는지 부는지를 우리가 못 느껴요.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십니까? 감 따셨어요? 그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러면 우리가 절호의 기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버려. 이게 그냥 순식간에 사라질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지금 상황을 한번 딱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잠잠케 하시고 역사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론에 대한 이야기가 참 길었지만 오늘 말씀도 지난 10장의 말씀과 별반 다르질 않습니다. 오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솔왕 야빈이 지금 기브온을 점령하려고 했던 5 가나안 족속들이 패한 것을 보고 또 다시 그 힘을 규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의 진친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 저들에게 소위 세상에 또 소위 사탄의 이러한 실패고 패배였음을 알고도 또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알고도 세상은 사탄은 어둠은 마귀는 거짓은 자기들의 힘을 규합을 해서 또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저들이 패배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저들을 멸망시켜버린 것을 봤으면 좀 깨달으면 좋잖아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보나. 내가 믿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래 우리가 또 싸우면 어차피 질 거 그냥 가나안에 이스라엘도 같이 살고 우리도 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보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또 힘을 모아요. 싸워보자. 해보자. 세상은 사탄은 어둠은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대적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 어둠으로부터 건져주셔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문구를 생각을 해봤어요. 사탄과 마귀는 살인하든지 또 거짓의 아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그 어둠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발한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사탄과 마귀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미련한 영역이 뭔지 아세요? 사탄과 마귀는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데에는. 그런데 저들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미련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미련한 것이 사탄이고 마귀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깨달아요. 눈으로 보고도 못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친히 그렇게 싸우신 것을 직간접적으로 보고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으니까 또 모으자 싸우자 해보자 해가지고 또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잠언 27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찍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아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웠던 저들이 실패한 것을 보고 패배한 것을 봤으면 좀 생각을 돌이켜야 되는데 또다시 힘을 모아서 그 미련함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또 그리고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실패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반면교사 삼으시고 우리도 똑같이 실패하면 미련한 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를 경험한 저들을 보고 교훈을 받아서 우리도 결단하고 나가면 그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맛을 봐야지만이 안다. 내가 경험해 봐야지 안다.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전쟁에서 패배해 봐야지 참 저들이 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니 그렇게 왜 또다시 실패를 하고 또다시 아픔을 겪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당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것이 우리 삶에도 실제가 되는지를 알게 돼요.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한
그 태도를 이야기해줘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즉 하솔 왕과 연합한 그 군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명령하셔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버려라 라고 명령하셔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승리케 하겠다.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해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너희들이 그들을 몰살시키는데 그들의 말, 그들의 병거를 아예 진멸시켜버려라. 여기에 아멘이 나와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쉽지 않아요.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을 봐보세요. 저들에게 말이 변변하게 있었습니까? 병거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그 왕들의 군사력을 보고 또 말이나 병거를 보고 오늘날로 최신식 무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그 많은 가나안 땅, 그 많은 영역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말도 필요하고 병거도 필요해요. 최신식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겠다, 멸살케 하시겠다 해놓고는 뭐요? 말이나 병거들을 다 불살라 없애버려라.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인간적으로 좀 아멘 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9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버렸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어야지 됩니다. 우리 상황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어야 돼요. 내 감정보다도 우리 가정의 형편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서 감정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 말들을 좀 모아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가나안 정복전쟁 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라고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 지금 재물을 좀 모아놓으면 하나님 나중에 내가 뭐 좀 더 큰 일을 하나님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드리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도 못 드려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 형편 나중에 10년, 20년, 50년 뒤의 삶을 몰라서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명령하신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아니 하나님 이걸 좀 모아놓으면 나중에 수월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 승리했을 때 진멸해버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이미 나의 모든 내 과거, 현재, 미래까지 지금 한눈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걸 모르시고 지금 내 상황에 이런 문제를 주셨겠냐고요.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질병을 주시고 이런 갈등을 주셨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머릿속에 가둬놓고 내 현실 속에 가둬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순종해버려요. 순종해버립니다. 특별히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오늘 15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해요. 그것이 이러한 즉 15절과 같은 태도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게 돼요.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보세요. 한 가지만 덧붙여 봅시다.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지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자녀에게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셔요. 기대하고 계셔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모세는 또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 잡고 살아 승리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